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현재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라고 여기며 살지만, 실제로 우리는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실제의 세상을 본 적이 없으며, 몸을 벗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실제의 세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1m 앞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약 3나노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m 앞에 있는 물체가 보이면 약 3나노초 이전에 과거의 물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 생리적인 인간 조건을 달, 태양, 가장 가까운 별에 적용하면 우리가 보는 달은 약 1.3초 전 과거의 달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태양은 약 8분 20초 전에 과거의 태양을 보는 것이고,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은 약 4년 전에 과거의 별을 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언제나 과거를 보며 살고 있으며 현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를 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거리에서는 빛이 반사되어 인간의 망막에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수십 나노초 수준이기 때문에 즉시 도달한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러한 물리 생리적인 시간 지체가 인간의 육체적인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간이 보는 대상이 의식되기까지 0.1초에서 0.3초 가량 걸리므로, 인간은 언제나 0.1초에서 0.3초가 지난 과거만 체험하며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접촉하는 세상은 과거의 세상이며, 또한 이렇게 몸을 통해 오감 지식되는 모든 소식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과거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종의 한계 조건인 몸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몸이라는 인간 조건이 만드는 0.1초 전에 과거의 세상에서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청원 유신선사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유명한 법어에서 인간 조건이 만드는 0.1초 전에 과거의 세상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몸이란 한계 조건 안에서 인지하는 세계는
청원 유신선사가 설파한 삼반견해의 첫 번째 단계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세계입니다. 이 단계는 몸이라는 인간 조건이 만드는 오감 지식되는 몸의 차원에서 보는 0.1초 전의 과거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이 단계를 너희는 살을 따라 판단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삼반견해의 두 번째 단계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단계는 몸이라는 상대적인 경계를 벗어난 무경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몸으로 인지하는 0.1초 전의 과거의 세상에서 깨어난 경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청원선사는 삼반견해에서 이 단계가 있다는 것만 보여줄 뿐 그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이고 언제 어떻게 그 단계로 들어가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 유신선사가 말한 삼반견해의 첫 번째 단계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세계를 잘 살펴보면 두 번째 단계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단계로 들어가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통해 듣는 몸의 소식은 모두가 이원적인 정보입니다. 또한 이원적인 정보는 반드시 차별이 발생해서 서로 분리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분리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차이를 만들어야 하고 차이를 만들려면 또한 먼저 모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원 유신선사가 말한 삼반견해의 첫 번째 단계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세계는 분별로 모양을 지어서 만든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청원 유신선사가 말한 삼반견해의 첫 번째 단계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세계가 분별심이 만든 세계라면 삼반견해의 두 번째 단계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단계는 당연히 분별심이 없는 단계일 것이니 무분별심의 단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청원선사가 삼반견해에서 말하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한 자신의 경지를 가리켜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정언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정언 진술에 사용된 판단이라는 낱말인 그리스어는 크리노인데,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단계가 무분별심의 단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모양으로 된 경계만 분명한 세계인 줄 알고 살다가 삼반견해의 두 번째 단계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단계인 무경계에 진입하게 되면 모양으로 된 세계에서 경험하던 모든 장애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계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평화와 안심을 두 번째 단계인 무경계에서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삼반견해의 두 번째 단계인 무경계에서 깊은 안심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단계가 모양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모든 장애는 모양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모양이 없으면 장애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깊은 평안감이 일어나고 이유를 모르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이유도 아무 모양이 없어서 어떤 모양에도 걸릴 일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열반이고 해탈이며 구경각이고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오해하는 수행자나 깨달음 길잡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청원유신선사가 삼반견해의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내고 이반견해라고 말했어야지 굳이 세 번째 단계를 말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청원유신선사가 평지에서 죽지 않은 눈 밝은 납자라는 것이 삼반견해의 세 번째 단계를 볼 안목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합니다. 삼반견해의 세 번째 단계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경지입니다. 청원유신선사의 삼반견해 전체를 요약하면 첫 번째 단계는 상대경계입니다. 즉 나와 너, 그리고 산과 물이라는 분별이 있어서 경계가 있는 유경계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상대적 절대경계입니다. 즉 나와 너, 그리고 산과 물이라는 분별이 없어서 경계가 없는 무경계입니다. 그렇다면
삼반견해의 세 번째 단계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이 경지인 무상정등정각은 어떤 경지일까요? 삼반견해의 두 단계인 유경계와 무경계를 지나 마지막에 이르는 정점인 세 번째 단계는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경계가 없는 것도 아닌 땅입니다. 이 땅에는 경계가 있지도 않지만 경계가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유경계도 아니고 무경계도 아닌 공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공경계는 경계가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계가 없지만 경계가 없는 것도 아닌 경지입니다. 바로 여기가 무상정등정각입니다. 삼반견해의 세 단계를 다르게 풀면 첫 번째 단계는 유, 두 번째 단계는 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술한 깨달음 여정 길잡이들과 수행자들은 두 번째 단계인 무를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공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여러분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무에 주저앉으면 결코 공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삼반견해의 세 번째 단계를 가리켜 내가 판단하더라도 내 판단은 올바르다. 나는 혼자 있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있음이라 라고 정언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언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면 무에 주저앉는 함정을 피하고 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경계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는 경지이지만 공경계는 모든 판단을 하지만 어떤 판단에도 걸리지 않는 경지입니다. 다시 풀면 무경계는 판단이 없는 상대적인 절대이지만 공경계는 절대적 절대여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없는 경지입니다. 공경계는 판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처럼 모든 판단을 하지만 분리된 나가 하는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전체로서 전체의 안목에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분리된 판단이 아닌 전체로서 하는 판단이라 판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판단이 아닌 판단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난다고 해서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 모양도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더라도 해야 할 모든 판단을 다 하고, 또 온갖 모양을 다 굴리지만 거기에 걸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판단이나 모양이 없는 무경계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계에서 살게 되는 것이며, 이 경지가 삼반견해의 3단계인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경지입니다. 바로 이 일이 공경계입니다. 아무 모양이 없지만 모든 모양이 드러나고, 모양이 드러나지만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 바로 이 자리가 공경계이고 무상정등정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공경계에서 살고 있습니다.